오늘 또 반갑습니다.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우리 종소리라는 시는 여러 편이 있습니다. 오늘 이재무 시인의 종소리인데요. 저는 사실 평생 교사를 했습니다. 그 종이 울리면 교실에 들어가고 종이 울리면 나오고 했는데 그 종소리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뭐 구속된 그런 소리였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옛날에는 학교에서도 뭐 종소리가 났는데 요즘은 종소리가 안 나죠. 그 옛날만 해도 우리 새벽이면은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유명한 권정생 동화 작가입니까? 그분도 교회 종치기를 했죠. 자, 옛날에는 그런 종소리가 좀 어떤 평화, 자유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들을 수도 없네요. 이 종소리 이 종소리, 이 종탑, 이게 종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주 전동 성당의 모습인데, 좀 뭐, 신비롭기도 하네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사찰 이야기를 많이 올리니까 불교도인가 하는데, 기독교에는, 교회 같은 데는, 우리가 성당은 그래도 좀 자유로운데, 교회는 신도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려면은 좀 부담스럽죠. 자, 여기 보면 우리 시가 좀 특별한 게 하느님이 끌어지고 무릎 꿇어도 이런 이야기 또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느님을 어떻게 이래 비하노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생각나네요. 옛날에 어, 북한의 그 응원단들이 부산 아시안 게임입니까? 참석했을 때 그때 김정일입니까? 김정일이 현수막이 빗속에 있으니까 우리 수령님을 비맞게 하고 하면서 울었다는 얘기가 나는데요. 자, 여기서 하느님이 미끄러지고 무릎 꿇어 피를 흘려도 이런 표현이 하느님을 비하하는 표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느님도 미끄러지고 피를 흘리고 우리 인간과 같을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좋잖아요. 부수지 못하는 장벽이 되어버린 종소리. 요즘 종소리 들을 수 없는데 이게 장벽처럼 느껴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잡입니다. 사람들 갈라놓는 보이지 않는 벽. 요즘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들이 뭐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미끄러지고 무릎 꿇어 피를 흘려도 부수지 못하는 장벽이 되어버린 종소리. 자, 관념적인 의미를 넘어선 통찰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대사회의 모습. 이재무 종소리 해설입니다. 양극화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요즘 웬만한 아파트에는 외부인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출입구마다 출입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요. 요즘 또 얼굴 인식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서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겠지요. 자기만의 영역을 지키고 싶은 마음일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종소리조차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통해 벽으로 둘러싸인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박남수 시인의 종소리. 같은 종소리를 소재로 하고 있죠. 최일남의 노새 두 마리는 그 양극화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는 우리 비둘기는 사랑과 평화의 세인데 이 성북동 비둘기를 통해서 현대 문명의 적나라한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문명의 자연 파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일반적으로 경건함을 상징하는 성당의 종소리가 사실은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갈라놓는 견고한 울타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달동네나 산동네라는 표현들은 주로 사회의 중심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번화가나 번듯한 지역에 살지 못한 채 도시의 주변부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쫓겨나듯 밀려나 이루어진 동네를 의미합니다. 성당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그것은 아랫마을 것일 뿐 달동네나 산동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닿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자는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도달하려는 절대자를 발견하지만 절대자도 그들에게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릎 가지고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소외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재인 종소리와 관련한 일반적 상황을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에 반하는 상황을 제시한 후 종소리가 가진 이미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순서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성당의 종소리들은 일반적으로 경건함과 평화 등을 상징하지만 이 작품의 시상이 아랫마을 성당의 종소리들의 대열에 이탈하여 피 흘리는 하나님까지로 이어진 것은 이 아랫마을 성당의 종소리가 절대자의 뜻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부 하느님 하느님 국민들이 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또 이 종소리는 보이지 않는 견고한 울타리가 됩니다. 퍼져나가야 할 종소리가 오히려 울타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기에서 종소리들은 아랫마을의 평화만을 보호하는 울타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판적이죠. 아랫마을 성당에서 울려 펴지는 종소리들. 그중 하나가 대열에서 빠져나와 몰래 골목골목을 돌아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 찾아 나선다. 맨발로 가파른 빙판길 오르다 올다가 미끄러지고 올다가 미끄러져 무릎 꿇어 피 흘리는 하나님. 아랫마을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들. 저 보이지 않는 견고한 평화의 울타리. 자, 감상하기입니다. 아랫마을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들. 이게 일반적인 종소리죠. 공간적 배경은 아랫마을 성당이고요. 거기서 종소리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종소리는 경건, 평화, 사랑의 의미입니다. 요렇게 보면 퍼지는 종소리들을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는데 두 줄로 나누었죠. 그 현관걸침과 또 종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나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복으로 종소리들 반복으로 여러 번 울린다는 의미야. 요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튀어나와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대열에서 빠져나와. 그중 하나는 특별한 종소리죠. 보통의 종소리는 아랫마을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의 종소리가 윗마을 쪽으로 넘어가더라. 몰래 골목골목을 돌아. 이 종소리는 몰래 가죠. 어려운 환경이다. 그죠? 골목골목을 돌아가야 된다. 그죠? 몰래 빠져나온 종소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됩니다. 이래서 그중 하나가 골목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극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 앞에서는 달동네죠. 아랫마을과 대비되는 공간, 도심에서 밀려나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공간, 산동네, 달동네입니다. 그런데 성당의 종소리조차 한 동네까지 전해지는 것은 아니죠. 정말 사랑과 평화가 필요한 산동네 사람들은 경건 사랑의 평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맨발로 가파른 빙판길 오르다. 이 종소리 중 하나가 맨발로 가파른 빙판길 오릅니다.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네요. 몰래 나온 종소리도 올라가기 어렵다는 표현이죠. 그 산동네 사람들의 열악한 삶을 암시합니다. 올다가 미끄러져 반복되네요. 하나님도 가기 힘든 곳. 이곳은 사랑과 평화도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릎 꿇어 피 흘리는 하나님. 낯설게 하기죠. 하나님이 무릎 꿇어 피 흘린다는 표현은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낯설게 하기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소리의 비유법입니다. 이 하나님이 종소리 비유니까 은유법이 됩니다. 종소리가 하나님임을 통해서 극적인 효과를 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미끄러지고 무릎 꿇어 피를 흘리며 올라가도 산동네 사람들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근데 요즘 정치인들 하는 이야기 보면 지가 다 한다 하죠.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아랫마을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들의 의미입니다.
아랫마을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들. 자, 1년 1, 2행의 반복이죠. 앞과 뒤가 비슷하니까 수미 상관식 구성입니다. 수미 상관식 구성이 쓰이면 안정감과 주제의식을 강조합니다. 여기서나 수미 상관식 구성은 앞에 1년에 나온 게 꼭 12년에 나와야 되나? 앞에 2년에 나온 게 10년에 나오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수미는 우리 앞과 뒤라는 뜻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이 뒷부분에 반복되면은 그거는 수미 상관식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보이지 않는 견고한 평화의 울타리. 종소리가 오히려 울타리가 되어버린다. 울타리는 이 또 종소리의 비유죠. 은유법입니다. 아랫마을 사람들에게만 평화를 주는 종소리다. 자, 종소리는 아랫마을 사람들과 한 동네 사람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죠. 울타리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종소리 자체가 보이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마을의 경계입니다. 일반적 시선으로는 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죠. 없을 정도로 보여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차단하는 종소리들의 실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는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 형식의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비판적이고 감각적이고 비유적이고 또 성찰적입니다. 현실에 대한 비판, 시각, 청각 이런 게 나타나죠. 비유는 은유법에 쓰였습니다. 성찰, 즉 생각해 보잖아요. 이 시는 깊은 고민을 통해서 나온 시입니다. 주제는 소외된 자들과 평화 사이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특징입니다. 상당 종소리를 들으며 담긴 의미를 성찰하고 있고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미 상관식 구성으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 하나님 울타리, 종소리가 하느님도 되고 울타리도 되잖아요. 이 비유적 표현으로 종소리의 부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비적 공간, 아랫마을과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 좀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죠. 통해서 단절의 상황, 이 마을의 단절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간걸침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행간걸침은 한 줄에 써도 될 것을 두 줄로 나누고 이런 것이죠. 세상 전개 방식은 종소리와 관련한 일반적 상황을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에 반하는 상황을 제시한 후 종소리가 가진 이미지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순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